오늘 말씀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1호차 왔고 이제 8장에 빌닷의 그 말에 이제 욥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 오는 것은 다 삶에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나 욥은 빌닷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맞다. 네 말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변론하자. 하나님하고 같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는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또 힘이 강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또 읽겠어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극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더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은 그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그 힘은 강하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들을 쫙 산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렇게 또 모든 땅의 기둥들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해를 명령하시고 별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 욥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이렇게 친구에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부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은 내가 지금 감히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존재도 못 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아무런 까닭 없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거와 조금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의로움은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신학은 바로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깨끗한 흰옷을 입혀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욥에게서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욥기서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은 행위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온통 그냥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맨날 그 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집중하게 돼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는 죄에 집중해요. 아,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잘못했어.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무엇에 집중하냐? 율법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은 인간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전도를 하면 저 지금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번 다녀봤던 사람이야. 근데 다녔는데 야, 너 왜 예배 시간에 떠들어?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경험들이 야, 너 헌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무슨 헌금을 챙겨오겠어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 가기 전에 막 이렇게 돈 주면서 야, 이거 헌금해라, 주일 헌금이야, 이렇게 주지만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아이, 그 집안에서 혼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무슨 헌금을 챙겨오겠어요? 그리고 무슨 요절을 얼마나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 놓고 부모가 야, 오늘 요번 주 요절은 뭐야 이러면서 외우자고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어떤 틀에다가 딱 맞춰서 율법적인 그런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아이들은요,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떠나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은 싫어요. 지금 교회 가면요 묶여요. 지금 교회 가면요 족쇄를 차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젊으니까 조금 실컷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예배당에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청년들도 많고 그런 어른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 교회가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만 강조하느냐? 율법을 강조해요. 왜? 그 선생님 역시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빌닷이 그리고 또 이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약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요. 신약에 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요. 우리 죄 짓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악한 사단의 그 강력한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사단의 힘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것은 그들이 주는 두려움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무시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네 인생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될 것 같아. 이런 사단의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거지.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더블 그레이스라는 것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강력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욥은 율법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봐서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까닭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의 은혜요. 또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은 귀로 들었던 것이 이제는 뭐로 한다고요? 눈으로 본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이것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이런 오해들이 풀어져야 된다고 어저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선택이지만 누구는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결혼도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사업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예요. 어떤 모태에 집어넣어야 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너무나도 그냥 못된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그냥 부모냐, 이게 인간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이 짐승보다도 못해, 막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나의 문제라고 한다고 말하지만, 부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도 뻥끗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 안 되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눈과 눈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받는 이 모든 고난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지 지금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욥의 인생을 보면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이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해요. 끝까지 주장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욥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는 내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인간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한 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요,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으로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기를 바래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하니? 왜 불안해하니? 왜 오늘도 네 안에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니?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다 털어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빌닷도 마찬가지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아주 무거웠다는 거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이 빌닷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그 빌닷 역시도 그의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으로 그가 증거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사실은 친구를 위로한다고 와서 친구에게 뭔가를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왜 답답했냐? 제가 이 문제가 제가 해결이 안 돼 있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 스스로도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은 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 그러나 내 안에서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 속에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난 뒤로부터는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진짜 힘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교회예요. 무기력한 교회예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사단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제 안에는 자유함이 생겨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이 그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환경, 나의 이런 모습들, 껍데기를 보는 사람들의 그 눈이, 여러분, 뭐가 어쩌겠다는 거예요? 뭘 무시했다는 거고, 뭐가 당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왜? 하늘을 다스리는 자로 지금 준비되어 가는 자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쳐졌어요. 너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의 악한 영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들,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내 가족, 아니면 내 교회 식구들, 아니면 세상의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눈과 그 말로 우리를 정말 깔아엎고 눌러버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 모양, 내 꼴, 내가 이것이 이런 꼴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고, 그리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쭉 읽겠어요. 우리 몇 절부터 또 다시 읽어야 될까요? 20? 네, 20절부터 읽겠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의 내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 때 어찌 어때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닦고 여기 보니까 내가 눈 녹은 우리 몇 절이냐면요 9절이에요 9절 29, 30, 31절에 보면은 내가 잿물로 손을 씻고 내게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서 빠지게 하시리니. 그냥 고난 가운데 확 집어넣어 버리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저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제가 고난받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여러분의 나이에 저는 날라다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나는 뭐 천국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천국에 대한 뭐 당연히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이 천국에 가면 항상 기쁘고 즐거우니까 조금 지루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주 교만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딱 오니까 밑발을 확 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내가 그동안 내가 믿음 있다고 했는데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서 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 저는요 저 인간들하고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고난이 딱 오는 순간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네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든 속에서 네가 어떻게 네 원래 모습은 이거야.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야. 고난을 통해서 야 너의 성격이 이렇게 악한 거야. 아주 저는요 뭐 친구들하고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공의롭지 못한 것들, 정의롭지 못할 때 제가 항상 움직였지 그전엔 제가 잘 안 싸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편하고 부닥치면서 싸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는 내 모습 이게 너무나도 거짓된 거예요. 제 자신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도 무슨 믿음이 있어? 내가 무슨 사모야? 이런 주제에 무슨 내가 사역을 해? 누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 이게 저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제가 사모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차라리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광대성 앞에 올라와야 되는 거야. 싸우고 여기 앞에 올라온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힘들어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힘들어도 피하면 안 돼. 피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시간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서라고 했으니까 저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악한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영향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시간이지, 고난 속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정죄버리고 스탑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그 긴 시간들을, 그 터널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길은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시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고난이 더 가중하거나 어떤 사람은 더 약하거나 이게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을 꺾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그냥 바짝 엎드려 버리면 그 고난의 시간은 짧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욥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나처럼 사람이었으면, 그게 32절부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냥 묻고 내가 뭘 잘못한 거를 안다면 내가 고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같이 이 변론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막혀있을 때, 사업이 막혀있을 때는 그 사업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거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것들을 대답하고 또 내가 하나님 옆에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답답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까지 여러분이 가야만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